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워지고 또 우리가 말씀의 사모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오늘 주의 성령께서 우리 삶 가운데 또 우리의 예배 자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가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거듭남이 무엇일까요? 주님은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분명하고 똑똑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어떻게 보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분명한 진리를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질문합니다. 당신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질문을 던진다는 것은 아마도 세 가지 정도의 답을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질문은 그 질문 자체에 또 다른 질문을 함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거듭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부를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를 출입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우리의 외형은 교회를 다니는 성도인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 속에 진정한 거듭남 없이 그와 같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느냐라는 물음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요, 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다는 그 고백이 함께 우리 마음 가운데 담겨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당신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까? 라고 묻는 그 질문의 의도는요,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출석하고 어떤 종교 생활에 대하여 우리가 헌신하는 어떤 그런 부분을 가지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관한 질문을 우리 가운데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바로 거듭난 실존에 대하여 올바르게 인식하고 있느냐라고 묻는 것이죠. 나는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존재인가? 과거에 세상에 살았던 나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내가 이제 새롭게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나의 삶을 헌신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믿음의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세워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당신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까? 라는 이 질문에 세 가지의 답을 우리가 행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예, 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글쎄요, 아직까지는 확신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아니요, 나는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오늘날 구원의 확신과 거듭남의 체험이 없다면 단순히 우리는 종교적 만족함 속에서 그렇게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며 교회를 다니는 형식적인 성도로 그렇게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르침을 받아야 할 삶의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중생의 체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면서 중생의 체험 없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거듭남의 삶이죠. 이 거듭났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와 사망에서 죽었던 우리를 주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우리를 새로운 생명의 삶으로 살려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을 때에 더 이상 죄의 삶이 아니라 생명의 삶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은혜의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기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고백되어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죠. 이것은 마치 한 영혼이 모태에서부터 태어나면서 그 인생의 여정을 시작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조차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믿기 전에 우리는 죄의 자녀였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믿기 전에 죄의 종로로 타던 그런 악한 본성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 이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이 임하게 되고 그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듭남의 자녀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 거듭남이 있어야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생명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로 15절에서 바리새인이며 유대인의 관원이었던 바로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는 율법으로 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을 철저히 지켰던 그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어쩌면 이것은 세례를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죠. 우리가 물로서 세례를 받고 우리가 물속에 잠김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과거의 세상적 모습들을 그 물속에 모두 죽이고 이제 새로이 물 밖으로 나올 때에 우리가 성령의 거룩한 부르심 속에서 다시는 그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않는 하나님의 가치를 따르는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통하여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대화에서 우리는 거듭남의 체험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분명히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니고데모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 거듭남의 비밀을 소유해야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교회를 다니면서 어느 순간 때가 되었을 때에 목사님을 통해서 세례를 받았을 것입니다. 세례 받았을 때에 목사님의 손을 통하여 그렇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그렇게 세례 받을 때에 우리 마음속에 거듭남이라는 새로운 변화, 하나님 앞에 이제 새롭게 살아야겠다라는 그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이 정말 온전하게 하나님을 향한 가치로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살아왔습니까? 이것이 우리 속에 분명하게 확고하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에서 예외란 있을 수가 없죠. 예수님은 니고데모와 같이 세상에서 율법을 온전히 지키고 이웃을 사랑하는 종교인이라 할지라도 모든 사람은 거듭나야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듭난 자에게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언의 말씀과 같이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흘러 넘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도 풍성하게 열매 맺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성령의 삶을 살고 있는가를 보여줘야 되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제는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속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교회를 다닌다고, 단순히 예배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거듭난 백성이 아니라 그 거듭남은 열매를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야 하는 것이죠. 우리들은 잃어버린 자화상의 회복을 통해서 무언가 진지한 고민을 해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의 문제는 자신이 누구인지 모른다에서부터 출발되죠. 나는 무엇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우리의 가치를 평가합니다. 자신의 사회적 위치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과 어떤 그 삶의 수준을 통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자신을 평가하면서 착각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회적 위치나 나의 가치 기준에 따라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혹은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이야. 이것이 나누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정했습니까? 스스로. 그렇게 우리 스스로가 규정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직분이라든지 사회적 타이틀, 재물 등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는요 아무런 의미 없는 허울의 존재밖에 안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먼저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은 누구인가라는 그 질문에 어쩌면 이것은 인간의 본연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실존에 대한 질문입니다. 당신은 누구인가? 아직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자신이 현재 하고 있는 그 일을 통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학교를 다니면 나는 학생입니다. 직장을 다니면 나는 직장인입니다. 기업을 경영하면 나는 회사의 오너입니다. 이런 형태로 내가 지금 누리고 살고 있는 그 삶의 환경 속에서 내가 손에 잡고 있는 것을 나의 가치라고 믿고 그것이 나의 신분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대답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본 나의 모습이죠. 내가 누구인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누구라고 말씀하시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그 대답을 찾아야 합니다. 성경은 무엇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도리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 것을 우리 가운데 요청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거기에 합당하게 살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 허락하신 교회 속에서 성도답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우리의 가치요,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거듭난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라고 말씀합니다. 합당하게 살면 내 백성으로 불러주시겠다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면 너는 내 백성이라 그렇게 불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자녀답게 살면 그것이 우리가 거듭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참된 성도의 모습임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을 하고 불러주시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누구라고 불러주시는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그에 따른 열매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시죠. 진정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맞습니까? 본해퍼 목사님의 옥중 서신에 이런 시가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세상의 새처럼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그리워하고 노하고 기대하고 절망하고 기도하고 생각하다 지쳐서 모든 것이 마지막 인사를 준비하는 나는 대체 누구인가? 이 고독한 물음에 나는 웃는다. 오 하나님, 당신은 아십니다.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우리도 본해퍼 목사님의 이 고백처럼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 하나님, 당신은 아십니다.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성도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고백이 하나님 앞에 올려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사회에서 이런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는 학교에서 이런 위치에 있어요. 하나님, 나는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이와 같은 삶을 살고 있어요. 이런 것이 아니죠. 하나님,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세워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진정으로 복음이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기쁨의 근원이 되고 있습니까? 나는 그리스도로 얼마나 이 복음을 자랑하며 하루하루의 삶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났는지 아닌지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 그는 누구입니까? 그는 진실로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신앙 고백을 교회에서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예배 속에서만 이 신앙 고백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이 신앙 고백이 우리 입술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교리적인 신앙 고백이 아니라 살아있는 신앙 고백,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는 신앙 고백, 생명력 있는 신앙 고백을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은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고난의 한복판에서, 때로는 죽음의 위협과 고통 속에서도 우리는 이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후에 주님은 비로소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진리를 그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베드로가 강하게 만류하자 주님은 무섭게 그를 책망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그 길은 얼마나
그것이 소중하고 엄격하고 귀한지를 말씀하면서 세상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가치 속에서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온전히 하나님의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제자가 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일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쭉 손해를 보더라도 예수님의 증인된 일에 대하여 거룩한 삶과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삶을 마다하지 않을 수 있는 그 믿음의 선택을 우리가 행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서 자기를 부인하고는요, 하나님의 일과 나의 일이 충돌되어질 때에 우리의 선택이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일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삶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일과 나의 일이 충돌하면 우리는 나의 유익을 먼저 선택하게 되고 나의 이익 앞에 하나님의 일이 미뤄질 때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수 없습니다. 나의 것들이 소중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그것을 포기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모와 형제와 자매와 처자와 심지어 자기의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자라야 하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손해와 아픔, 고난과 박해, 순교까지도 감내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잖아요. 십자가로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십자가의 삶을 살겠습니다. 고백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진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삶의 행위의 모습들이 드러나는 것이 진정한 십자가의 삶이 되는 것이죠. 기꺼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전화위복의 놀라운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맞습니까? 성령의 체험을 통해서 물과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성령의 열매를 맺어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생명까지라도 걸고 하나님과 나의 이익이 충돌되어질 때에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기를 우리가 원하고 있습니까? 그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학생의 자리에서 또 사회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수많은 이해관계의 그 충돌 속에서 가장 우선이 하나님이 될 수 있음을 가장 우선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